8월 30일,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오늘도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이 예배의 부름을 듣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가정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패밀리 타임을 통하여 영적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전 세계로 계속해서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모범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직장과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의 믿음으로 무장하며 개인 경건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오니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결단하며 삶에 적용하고 그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은혜 가운데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달 당회를 통해서 9월달에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직 선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직 선출을 위해서는 이제 공동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동회를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올해는 재직 선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되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예를 들면 줌이라든가 화상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성도들과 교통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전신갑주의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전신갑주를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더 어려운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언어의 문제, 어떤 차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현실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 참 쉬운 부분은 아니죠. 저 같은 목회자는 이제 사회생활의 부분이 다른 평신도에 비해서는 약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 도시에서, 제가 이제 LA에서 살았습니다만, 이 도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에는 그만큼 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벌한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적 전쟁, 영적 투쟁 이런 말이 왜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방심은 뭐다? 금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것이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마치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여행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유람선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투함을 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 긴장을 놓치거나 해이해지면 얼마든지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가? 성경의 말씀은 그냥 어떤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그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것.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윤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4장 17절부터 시작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이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런 성도들이 이제 교회는 들어왔고 신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이방인의 예전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 향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윤리적인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6장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면서 이제 전신갑주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끝으로라고 하는 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첫걸음을 걷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노심초사하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꼭 붙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조한 말이 뭐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마귀의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왜냐하면 적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강구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 에베소서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또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군화를 신은 이 로마의 군인들의 그 무장, 완전 무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저와 같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적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전쟁 용어, 군대 용어를 빌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전신갑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이죠.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가 이 연약한 부위를 보호하는 예전 성경에서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심경.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 말하면 이제 방탄복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 위에 흉배 그랬습니다. 또 적의 무기를 막아내는 방패. 방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바로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갑옷을 입었을 때 옷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신발이 무슨 무장이 될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 전쟁을 할 때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 경로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발을 심각하게 부상을 입혀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화와 같은 그런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요. 전투화지요. 로마 군인들의 그 신발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의 샌들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죽으로 돼 있는데 그 밑바닥이 그 진과 같이 이렇게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그런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이 적이 만들어 놓은 이런 뾰족한 그런 나무에 찔리지 않도록 그걸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한 그런 전투화입니다. 이 전투화를 딱 신어야 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무장에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이것이 바로 무장,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를 외우면서 성경 퀴즈를 대비해서 이거 순서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하는가? 그 의미를 알고 그 각각이 나타내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제 이방으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늘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려면은 이 적들이 공격을 하고 마귀가 흔들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쓸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안일하게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줄다리기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줄다리기 이제 여러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두 편을 나눠서 줄다리기 할 때 다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가 그냥 이길 것 같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이거 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막상 시합이 탁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휘청휘청하잖아요. 한 번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냥 반 이상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붙들고 있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도 힘이 점점 빠지면서 이게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게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다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정예부대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냥 오합지졸같이 그냥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할 때 보면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도발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인 중에서도 한 명도 거기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갈 궁리만 하는 그런 오합지졸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여기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성경에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요즘 시대에 무슨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컴퓨터, 이 정보화 시대에 무슨 사탄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마귀가 있고 뭐 그런 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냐? 여러분, 마귀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극단은요, 무조건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치면 이걸 무조건 마귀의 소행의 짓, 이 사탄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닥치고 또 큰 그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게 사탄의 짓이다, 이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꼭 하나님의 징계와 또 사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사탄의 그런 소행이다라고 하는 보는 그것을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저는 이 두 번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운 배후들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사단의 관계와 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관점인 것이죠. 영적인 관점인 것이죠. 우리 삶에 그런 거는 전혀 없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상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마귀의 관계에 빠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요,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마귀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영어로 하면 메서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다? 방법이 많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계략을 끼우는, 그러니까 단순히 꾀가 많다라기보다는 어떤 음모를 꾸며서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이 마귀의 어떤 술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 컴퓨터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인 그 바둑 프로그램이죠. 시합을 했는데 이세돌은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모든 것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지능을 따라잡는다 해도 바둑의 분야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이제 호응잔당을 했는데, 이제 그 알파고를 만든 컴퓨터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이 프로그램, 또 이 경우의 수, 알고리즘, 이런 모든 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든 이 알파고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세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합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미 져 있더라. 이미 하기도 전에 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모라는 것, 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고 또 음모이고, 이런 것들이 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모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진리를 혼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해서 그 두 가지를 혼동시키게 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시야를 자꾸만 흐트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그 대상을 놓치고 다른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힘을 쏟게끔 만드는, 그래서 남은 진을 빼서 나중에 결국 결정적인 때에 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통치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정확한 대상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혼동시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계속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터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다윗이 이제 그곳에 왔을 때 그를 제일 핀잔을 주고 나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같이 교만한 녀석이 여기 와서 네가 전쟁을 우습게 여기고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그 핀잔을 주고 나무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말에 그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형과 엘리압과 감정 다툼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작 그가 싸워야 될 이 골리앗의 싸움과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어떤 그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그 대상 골리앗을 놔두고 오히려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자꾸만 싸우게끔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 모습에 갈라진 모습이 있어요. 부산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그래도 강행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정부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이 예배가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들은요, 오히려 이때에 그 예배를 자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이런 감염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같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면서 이런 현수막을 붙였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이 교회가 지금 감염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지를 그런 배려하지도 못하고 마치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열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 우리의 진을 빼고 분열하게끔 하고 나눠지게끔 하고 갈등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또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고 헤어지고 또 갈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에 이미 들어가 우리가 노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나눠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나눠지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 돼도 지금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분열할까요? 왜 서로 갈등할까요? 왜 자꾸 떨어져 나갑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 뒤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악한 마귀의 계략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투력을 엉뚱한 곳에 허비되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이 세상의 마귀의 관계를 더욱더 물리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고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 오늘 6개가 나오는데요. 이 6개를 다 입어야 됩니다. 한 개라도 비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분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무장하는 것이에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구원의 투구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의 호신경만 준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탈 패키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는데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니까 이런 마스크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너무 덥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마스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프 마스크도 아니고 이거는 턱스크라고 얘기합니다. 턱스크. 이거는 턱 보호대죠. 마스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스크는요 입을 가려도 안 되고 코를 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감염되는 것보다도 코로 감염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염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그냥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마음만 이렇게 쓰다듬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위를 향해서 마귀가 항상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 약한 부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 6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는요 결국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더 우리가 군사력을 연마를 하고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 강한 능력은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성도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입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이 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위력, 그 능력이 위력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질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숲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 로드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어떤 구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한 영적인 군인으로 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